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장례 일정도 있으셨고 집회 때 은혜 받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영혼을 회복하고 소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곤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하십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생각이 이론이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여러 차례 기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저희 믿음은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비롯된 생각이며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 먼저 한번 짚어가는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 합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 조전도사님 설교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이 없을 수가 있나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저희는 뭘로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뭘 했다고 합니까? 많은 꾀를 냈다는 겁니다. 꾀를 원어로 찾아보면 복잡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3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이유는 그 꾀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함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함과 복잡함은 무엇일까요? 저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는요, 단순한 결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기본적인 토대가 뭘까요?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오라고 하시죠?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마음 생각을 씻기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어떻다고 하시죠?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와 똑같이 다르다고 하시죠. 사람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도 그것은 필경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가치관, 상식, 경험에서 나오는 토대도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마음과 생각이 저희를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4, 5, 6절을 보면 저희가 항상 생각 이론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뭘 넣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 마음에 감정이 드는 것 같지만 그것의 근원이 어디로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부터 주입되는 일종의 전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뭐냐? 육신에 속한 자는 악한 영이 생각과 이론을 주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지혜가 보기엔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한다고 하시죠? 신령한 것은 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종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 5장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하십니까?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반골 기질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얘기를 하시죠. 저희가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완고함이 있다면 그게 빨리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동안 저희 삶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한 길을 걸어갈 때 저희가 예레미야서 31장 2장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일심일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3, 14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뭘 죽이라고 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전에 저희 마음과 생각부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죄를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마음에 누굴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과 말씀을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거기에 말씀이 새겨질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뭐가 가득하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어디도 깨끗해집니까?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고침받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그때 저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각과 이론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세월을 살다 보면 생각, 이론, 경험, 판단, 상식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분이 오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며 주님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얀 도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계속 평안으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그만큼 공격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때 저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합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라는 말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뭘 주시냐?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뭘 준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나를 번뇌케 하는 것이라면 빨리 회개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심을 하더라도 회개케 하는 근심은 나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않게 하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항상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이겨내기 힘든 고난, 환난, 저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는 저희가 그간 쌓아왔던 여러 가지 판단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드린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것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 모든 병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치료받게 하옵소서. 인도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아래 그분의 이끌림을 받게 하사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